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좀 하고 싶어요. 이곳을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방문하지를 못해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바로 이곳 베다니 지역으로 오늘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단이 하게 되게 되면 귀에 익숙한 그런 지명이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 귀에 낯설지 않고 어딘가 많이 들었던 그런 지명이라는 거. 이 베다니는 빈자의 집, 즉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데 가지 만데 빈자의 집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집으로 가려고 하시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중심 도시에 살죠. 그러나 이 베다니, 이곳 베다니는 성 밖에 있는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와 같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곳 달동네인 베다니에 오셔서 베다니에서 유숙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데 많이 있는데도 그런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 달동네인 베다니에 오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유숙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의 폭을 조금 넓혀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알 겁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탄생 시에는 빈 방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는 중에 이따금씩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그와 같은 곳이 있지만 인자는 말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다니 생각해 봐요. 이곳 베다니는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처음 태어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들판에 뛰어노는 여우도, 제 몸을 가눌 수 있는 굴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베다니 지역에 가셔서 유숙을 하셔요. 이 베다니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 범위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하나는 예루살렘 사역이고, 또 하나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사역으로 이루어져요. 대다수의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오셔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요. 비록 그 기간은 짧지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진 곳은 바로 가버나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던 바로 그곳,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있어서의 베이스 캠프는 바로 이 베다니였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 3km 지역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외곽 지역, 변방 지역에 있는 베다니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지내시고 아침이 밝아오게 되면 다시 3km의 거리를 걸으셔서 약 40분 걸리겠죠. 40분 걸으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가 바로 이 베다니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시설 좋고 깨끗하고 많은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 그런 토해지를 외면하고 모든 조건들이 불편한 달동네 베다니를 왜 주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왜 그곳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베다니, 이곳 베다니는 비록 시설도 또 환경도 교통도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달동네와 같은 동네이긴 하지만 정과 인심이 가득한 정감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지내기보다는 정을 느낄 수가 있고 훈훈한 인심 통해서 훈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두 곳 중에 어느 곳에 살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싸늘하고 인정머리 없고 삭막한 그와 같은 곳에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그런 곳에 살기보다는 정도 있고 인심도 있고 정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기분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저는 그런 베다니가 오히려 더 좋고 그런 베다니에 가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다음에 기회가 오겠지만 성지순례를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면 필히 이 베다니 지역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아랍 지역이라서 들어가기 좀 까다롭고 하긴 하겠지만 꼭 이곳을 넣어서 꼭 이번만큼은 베다니로 가보고 싶다, 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인즉슨 바로 그곳 베다니, 그곳 베다니는 예수님의 눈물이 스며 있는 곳 아닙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져서 그 눈물방울이 땅에 스며져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베다니는 예수님의 사역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혹 복음서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복음서가 사라진다고 해도 베다니의 일들만 복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저도 이 말씀을,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생각해 봤어요. 복음서가 혹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 복음서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다. 베다니에서의 일들만 복원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과연 다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져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맞구나, 그렇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베다니 지역이었던 곳입니까? 라고 물으면 유대인들은 달동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 베다니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베다니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이 바로 베단이다 라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베다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여러분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은 마르다의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요. 마리아의 말씀 경청함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치유가 있어지게 되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그곳에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성천이 이루어졌던 장소, 마지막 예수님의 발이 육지에서 떨어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발이 떨어진 그 장소가 바로 베단이 이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축복 기도한 축도가 있는 곳이 역시 베단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볼만 하지 않아요? 빠뜨리지 말아야 될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베단이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사역에 있어서 베이스 캠퍼가 되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자매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한 분 한 분들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는 누구에게 속하는지, 마르다를 닮았는지 마리아를 닮았는지 나사로를 닮았는지 점검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다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보게 될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르다. 자, 마르다 기억이 잘 안 나면 마르고 닳도록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기억해도 좋을 사람이 누구다? 마르다다. 마르다. 자, 저는 이 마르다를 예수님의 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여인. 자, 예수님의 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여인인데, 이 마르다 하게 되면은요 정이 많죠. 정감이 많아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중에 오늘 이 설교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마르다 마리아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다수가 다 마리아가 좋아요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르다를 잘 들여다 보시기를 바라요. 이 마르다는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베다니 지역에 오게 되게 되면은요 당장 달려나가서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쉬십시오. 우리 집에서 유숙하십시오. 제가 음식을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는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르다였어요. 그래서 손발이 다 닳도록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 남들을 대접하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남들을 대접합니까? 누가 그렇게 대접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역시 냉정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사랑과 정의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다 피해요. 얼굴을 돌리고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달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자청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당신들은 저리 가서 쉬시라고. 이 일은 내가 맡겠다고. 늘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청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마르다였어요. 그래서 늘 분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없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 있어요. 사실 어디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에도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슬 피해가고 나 몰라라 하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있어야 할 고마운 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은요, 성경 속에서도 마르다의 삶을 사셨던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몇 분만 소개를 하죠. 초대교회 사랑의 사도 이분은 제일 마지막 사도로서 또 가장 오래 사신 분이기도 해요. 밤모섬에서 귀향을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계시록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이죠? 요한이죠. 요한. 이분은 나이 드셔서 거진 100세가 되어졌는데도 거동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도 성도님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동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들것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제자리에 가서 들것으로 모시고 오고, 그리고 강단에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하니까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앉아 있으면 또 연세가 더 꼬시러지는 거죠. 그래서 두 옆에는 제자들이 부축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은 딱 한 구절이에요. 딱 한 구절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길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설교도 늘 동일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모시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설교하시는데 설교 내용은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래도 성도들이 아멘 하고 그 한마디 드럼드럼 힘들게 나오는 그 한마디를 듣고 눈물을 쏟는 사람이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할지니라. 왜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했거든. 사랑하지 못해서 미워했고, 사랑하지 못해서 불평했고, 사랑하지 못해서 싸웠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런 우리 사도 요한 안에 그 사도 요한을 정말 가까이에서 정말 대접해주고 그를 지켜주고 세워주셨던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읽어보게 되면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아주 애틋한 그 정감 있는 설교를 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마노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그 기도문도 가이오를 위한 기도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대접해준 훌륭한 부부가 있었죠. 아마 이 부부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아굴라와 누구죠?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섬김, 이 섬김을 사도 바울도 잊지 못하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같은 사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 삶을 사는 자 참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는 좋게 시작한 일이 언제부터인가 불만이 되고 불평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좋게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자원해서 자청해서 시작했는데 언제인가부터는 슬슬 불만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그랬잖아요. 마르다도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휴대폰 가지고 내가 언제쯤 갈 거다. 또 편지 써가지고 내가 몇월 며칠 날 갈 거마. 이렇게 연락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렇다 보게 되면 일거리가 얼마나 많겠고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이라 하는 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꼼짝달싹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꼴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을 왜 안 해요? 할 일은 막 너무 많은데 이 동생이 그냥 가만히 쭉발치고 앉아가지고는 그냥 막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슬슬 뭐가 올라와요? 화가 치밀어 올라오게 되죠. 못 참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찬가지겠죠.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람 눈을 막 흘리겠죠. 이러겠죠. 그런데도 마리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화가 나죠. 못 참고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불만을 토로해요. 그 모습을 지금 드로잉한 사람의 그 그림으로 그린 화가가 그린 그림을 한번 잠시 보죠. 아마 저 그림을 보면 쉽게 그 장면이 이해가 되어지리라 생각을 해요. 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이제 여러분 빨리 영상 기구 헌금 조금 이제 모자라는데 조금은 더 참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앉아 있고 발치에 마리아 빨간 옷을 입고 앉아 있네요. 턱을 딱 보이고 참다 못한 마르다가 저 안에 떡 굽다가 쫓아나왔어요. 막 가져가 예수님이 따지는 거야. 왜 동생 가만히 놔두느냐고. 막 가서 언니 좀 도우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냐고. 언니 따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아니야, 마리아가 더 귀한 선택을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또 똑같은 그림인데요. 요하네스 베르베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린 또 앉아있는 그림. 여기 봐요. 자, 이 장면은 아예 두 장면을 알았어요. 저쪽 방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마리아가 앉아있죠. 이쪽에는 누가 있죠? 마리아의 표정이 아주 잘 표현되죠. 확대해서 마리아를 딱 앞에 크게 그런 아주 시무룩해요. 약간 눈이 삐져가지고 있는 눈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모양을 보면 곧 울음이 튀쳐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요. 생선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생선이. 그리고 이 그림의 특징은요. 마르다 옆에도 어떤 사람이 노인이 서 있고 마리아 옆에도 어떤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노인이. 근데 마리아 뒤에 있는 노인은 마리아에게 별로 타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 옆에 있는 노인은 뭔가 마르다에게 코치를 안 하고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자, 저 그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자, 이제 연상이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가 와서 불만을 토로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책망의 투로 들리는 말씀을 하셔요. 41절 42절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르다는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요. 이치에도 맞으니까.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지 않고 누구 편을 되어줘요? 마리아 편을 들어주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 일은 빼앗기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마르다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뭡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를 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는 거 아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르다야, 나 식성 좋거든. 나 여러 가지 반찬 필요 없어. 간장 하나만 있으면 돼. 김 하나만 있으면 더 좋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다른 거 신경.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원망하고 근심, 불만하고 불평하지 마. 나 식성 좋다니까. 마르다야 이 두 번 이야기를 하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야단치는 것 아니겠고
오히려 진솔한 어떤 그런 것으로 마리아에 대한 애정도 표현하면서 너 나한테 많은 걸 대접하려고 신경 쓰는 모양이야. 그러지 마. 나 김치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안 좋은 것으로 여기거나 말씀을 듣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만 중요시하고 그 일만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훈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어떤 일이 좋고 어떤 일이 안 좋고 어떤 일이 더 좋고 어떤 일은 더 안 좋고 하는 그런 문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때에 대한 분별이지 일에 대한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하고 일하는 것은 덜 중요하다. 그 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 그래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때야 때. 지금은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것 아니야. 지금 이때는 뭐를 들어야 할 때이다?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때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그런 것에 부족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일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봐 볼 필요성이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육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육은 먹을 양식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여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 만나보게 될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 예수님의 신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여인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신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여인. 아까 그림에서도 보았고 일본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도 깨달았겠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가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을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철저하게 종의 위치를 지키는 그런 여인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는 너무 철없는 여인이다. 그리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그러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도 막 벗은발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반가이 맞아줘요. 근데 마리아는 어떠하고 있냐? 방구석에 딱 처박혀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는 어디 갔지? 그냥 방구석에 있어요. 마리아도 한번 불러라.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데 마리아 놔두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게 마리아도 불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달려가서 얘 너 뭐하고 있냐? 주님이 오셨단다. 주님이 오빠 무덤에 간다. 마리아 너 주님이 찾더라. 그러니까 그제서 마리아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왜 이제 오셨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는 종의 위치를 분명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의 종은 주인이 불러야만이 주인 앞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부를 때까지 방 안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종의 위치를 지켰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말씀만 듣는 것이 다 옳은 일이냐? 주님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필요 없고 설교만 듣고 성경만 읽고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에 맞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차거든요. 예루살렘 마지막 행차로 내려오셨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음식을 조금 더 먹냐, 좀 더 맛있는 것을 먹냐, 안 먹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더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 너 잘했어, 잘했지만 이때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야. 마리아, 이때는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하고 있는 마리아, 그래서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된 거야 라는 뜻이죠. 나중에 가서 보면요, 이 마리아도요 행동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져 있죠. 요한복음 12장 가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하는 여인이 되잖아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해요. 왜? 오빠를 살려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잔치를 하는데 이때도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해요. 그런데 이때 저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여인이 아니고 자기가 고이 준비했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잖아요. 행동하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사막의 교부 아바 실바누스의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제가 시내산 수도원을 방문해요. 시내산 수도원에 가서 아바 실바누스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을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게 돼요. 그곳에 가니까 수많은 수사들이 바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한 노인에게 다가가서는 이 처음 가진 이 사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노인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그 첫 방문자의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젊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젊은 제자가 사가랴였던 모양인데, 사가랴, 저 사제에게 책 한 권 외에 그 어떤 것도 주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게 하라. 그렇게 해서 9시간이 흘러요. 이 방문한 사제는 9시간 동안 방 안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하는데 배가 고픈가요? 창밖을 내다봐요. 이제 누가 자기들을 식사로 불러주지는 않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누구 하나 얼씬거리지도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어가지고는 이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아까 만난 그 노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수사들이 오늘은 금식을 합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식사를 다 했는데요. 이런 말했어요. 그러면 왜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도 손님으로 왔으면 저도 불러서 식사를 하도록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때 노인이 말을 해요.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종류의 음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적이라 먹기를 원하고 그래서 일을 합니다. 당신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육적인 음식은 원치 않았던 것 아닙니까? 사제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탄복했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이 말합니다. 마리아에게는 마르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마르다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토미 테니가 쓴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책 65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에만 최선 다했지
인성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나사로로 갑니다.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 나사로는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사로를 정의하고 싶어요. 사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아낍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질 않아요. 다만 몇 구절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병들어서 죽었다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 다시 산 후에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이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말을 많이 아끼죠. 근데 성경은 뚜렷하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하나도 밝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것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관광 명소가 돼요. 유명한 관광지가 돼요. 아마 약사빠른 여행사들이 막 덤벼들어가지고 이벤트화 한 것 같기도 해요. 관광 이벤트를 삼아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홍보한 것 같아요. 아, 베다니에 가보시라고. 우리 베다니에 가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곳에 한번 안 가보시겠냐고. 가보고 싶은 사람 2월 27일 날 병영교회로 모이라고 막.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는 관광 명소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가서 나사로를 본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한마디 설교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고 보면 나사로, 그는 살았을 때는 못했던 것을 죽었다 다시 살아남으로서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사람으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 배단의 현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섬김과 말씀과 간증이 있는 배단이, 마르다는 대접하는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위해 육신의 음식을 제공해 드렸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일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나사로는 살아서 못한 일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로 생명을 구원하는 간증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성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간증이 있습니까? 이 셋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섬김과 말씀과 간증, 균형 잡힌 신앙인,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와 같은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짐의 글들을 우리 한 번 다 읽으면서 다짐하시기를 바라요.